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어떻게 가야 할까? 날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니 오직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목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목자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뜻,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뜻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어려우며 근심이 가득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또한 학교에서 학업을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특권과 의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태만히 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란 예배인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병원에 아주 수술을 잘 하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몸을 청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처음 의사가 되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항상 두 손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깔끔히 빗어 넘겨며 또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명성도 얻고 또 많은 수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지저분한 모습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능숙하게 수술을 마치시고 마무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그 수술한 환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계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환자가 숨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선생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집도한 수술을 실패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수술 장갑에 묻은 세균에 그 환자가 감염되어서 결국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의사 선생님은 마음에 큰 상심을 안고 의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로서 아주 훌륭한 기술과 경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수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그때 일어난 그 순간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수술실에 들어가게 될 때 조금만 더 위생에 신경 썼더라면 내가 대하는 환자는 단지 내 의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살려야 할 생명으로 인식했다면 나의 몸가짐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신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소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제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절대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대대로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이 낳은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들, 즉 그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군가 몸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예전에 돌아가셨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절차 가운데 입관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관이란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그 고인에게 염이라는 것을 하고 또 그 시신을 관 안으로 봉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는 절차가 바로 입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해야만 하는가? 당시 구약시대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은 죽은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시신은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형체를 갖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정결한 것,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시신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가? 당시에는 머리털을 깎는 행위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염 양쪽을 깎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염을 양쪽을 깎는 것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함부로 머리털을 미는 것과 수염을 깎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란 기본적으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식을 드리기로 약속하여서 그 자식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나실인이었고,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징표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의 보증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을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언약의 사람, 그리고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나실인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구별된 사람임을 명심하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거룩한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죄가 없는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며 거친 생각과 거친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정결한 상태가 바로 그 마음속에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 세상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모습, 항상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깨끗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술은 실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깨끗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화제를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식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에서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창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창녀들을 멀리해 왔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인들 같은 경우 구약시대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당할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바람을 폈다든가 아니면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든가, 그런 경우 사람들은 이혼을 당해도 싸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순결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 순결한 예배자,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악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다루겠지만 사실 제사장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서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곳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개방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제한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세상 가운데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영악합니다. 늘 죄와 유혹에 시달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악함을 볼 때마다 십자가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